네, 세 번째 시간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인적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제 부임해서 이제 소그룹을 이제 해야 되겠다 할 때 소그룹이 어떤 형태인지를 보면 그게 이제 목회 철학과 함께 이제 연결돼 있는 거죠. 소그룹을 셀과 가정교회로 가겠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소그룹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제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그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하면서 우리 소그룹을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BS 할 때 이제 소그룹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를 좀 설명했고, 그 안에서 말씀을 어떻게 다뤄야지 이제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스터디 할 때 소그룹을 이제 귀납법인 방식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럼 양육 중심의 소그룹으로 가야 된다고 할 때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귀납법적인 방식으로 소그룹을 인도하는 소그룹 리더십을 이제 길러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귀납법적인 소그룹 인도나 귀납법적인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잘 이제 권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귀납법적인 방식에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샘플로 같이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과 가정교회의 그 설교 나눔도 그 안에서 조금 더 귀납법적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샘플 하나 제가 어느 이제 셀 교회에 가서 그 셀이라는 형태를 그 속에서도 조금 더 귀납법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인도자 지침서처럼 만든 것을 제가 강의 안에 뒤에 제가 첨부했습니다. 그걸 조금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냥 하나의 샘플에 불과하니까 또 본인이 조금 더 이제 뭐 문제 두 개만 만들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그렇게 좀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귀납법적인 방식에서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이 교재 3권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3권 1과 순종의 생활을 우리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3권 1과를 했는데, 그래서 3권 1과 순종의 생활을 가지고 귀납법적으로 소그룹을 좀 분석하고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을 조금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는 것이 또 전인적인 소그룹의 이 강의 취지에도 좀 맞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안에 이 문제를 다 제가 이제 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모든 성경 공부 교재에는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 없는 교재는 잘 없죠. 제목이 일과 순종의 생활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한다. 믿음은 순종하는 생활에서 강하고 풍성하게 성장한다. 그러나 순종이 구원을 얻는 공로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순종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법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헛수고를 할 우려가 대단히 많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말한다. 주님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인가? 지금 이 서론을, 대부분의 성경 공부 교재에 서론이 있는데, 서론은 주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ABA 패턴 아니면 BAA 패턴, 이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A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B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 A는 뭐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BAA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의 교재를 만약에 이제 목사님들이 쓰신다고 할 때도 이 패턴을 좀 염두에 두고 쓰시면 조금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즐겁게 순종하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는 생활에서 강하고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순종을 잘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현실, 그러나 성경을 비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서론을 인도할 때는 어떤
틀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틀은 어디 뭐 책에 나와 있거나 어디 배운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소그룹을 많이 인도했던, 그런, 제가 국제제자훈련에 있을 때 소그룹을 많이 인도했던 그런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와 그런 걸 통해서 경험적으로 좀 정립한 것이라, 아직 뭐 어디에서 그 책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좀 같이 좀 고민하고 좀 하나의 샘플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론을 인도할 때 주로 이제 서론을 읽어야 되죠. 서론을 읽을 때도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읽을 때 같이 읽을 때가 있겠죠. 같이 읽읍시다. 그 뭐 좀 짧을 때는 같이 읽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아줌마들 훈련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밥을 먹고 훈련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좀 웅성웅성하기도 하고 뭐 이제 화장 고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부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같이 읽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람을 주목해서 읽어야 될 때도 있겠죠. 한 사람을 주목해서 읽어야 될 때는 주로 이제 예습하지 않는 사람이나 입을 잘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입술을 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읽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론을 읽으면, 서론을 읽고 나서 서론을 인도하는 방식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고 나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하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나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하는 거죠. 요약한 내용. 읽고 나서 집사님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해 주세요 이러면 잘 못해요. 그 요약하는 것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약할 때는 좀 뭐 어떤 질문을 시켜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묻는 게 좋겠죠. 요약하는 거. 그다음에 읽고 나서 정리, 그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될 때도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나 교리적인 어떤 공부를 할 때는 읽고 나서 그것을 딱 리더가 정리해주고 들어가는 것도 이제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내비게이터에서 SCL 공부할 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대학생 시절이니까 그 전체 교회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고 공부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읽고 나서 이제 느낌을 묻는 거죠. 느낌을 묻는 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읽고 사람들이 이제 서론을 읽었으면, 집사님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얘기하지 않겠죠. 그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잘 얘기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읽고 나서 이제 누군가가 읽었으면 이 과중에,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보든지 한번 줄을 쳐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시간을 좀 주면 사람들이 다시 보죠. 그냥 읽어서는 잘 몰라요.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문장에다가 이렇게 줄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십이 지금 볼펜이 따라가는 것만 보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물어요. 쉽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 어디다 줄 치셨어요? 그러면 줄 친 걸 읽겠죠. 줄 친 걸 읽으면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걸 한 번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줄 친 줄 읽고 나면 그다음 물으면 돼. 한 번 더. 왜 거기다 줄을 치셨어요? 그럼 그게 뭘 묻는 거죠? 느낌을 묻는 거죠. 줄 치고 왜 거기다 줄 쳤냐 하면 그 느낌을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한번 인도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2번째는 다른 분한테 집사님은 어디다 줄 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 줄 치셨어요를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왜 줄 쳤는지까지 줄줄줄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그룹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소그룹 인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이라고 생각해요. 눈. 그래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 성경 볼 때 성경을 보고, 또 문제를 읽을 때 문제를 읽고, 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눈으로 인도하는 거죠. 눈으로. 그래서 소그룹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 이 느낌을 이제 물었죠.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면, 아이스 브레이크 백과사전 같은 거 사면 이제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은데, 원래 아이스 브레이크는 아이스를 브레이크 하는 거죠. 그냥 그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입술을 잘 열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게 느낌입니다. 그러면 소그룹이 서론에서부터 좀 따뜻하게 데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는 읽고 나서 뭐 할까요? 질문하죠. 읽고 나서 내가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집사님, 뭐 그렇게 왜 그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좋겠죠. 그래서 서론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서론을 인도할 수 있는데, 사실 4가지가 아니죠. 이걸 섞으면 되죠. 읽고 느낌을 묻고 그 다음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읽고
질문하고 그다음에 요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레귤러 하면서 일레귤러하게 그것을 이제 그 각 과마다 그것을 좀 이렇게 자기가 짜야 되겠죠. 저는 이제 말씀과 큐티를 매일 해야 되는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런 소그룹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렇게 질문해요. 지금 이 제목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그럼 누구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럼 누구는 매일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 우리가 이거 하나님 뭐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만나면 되겠냐? 매일매일 만나야지. 그 다음에 하면 매일 하나님 나왔으니까 만나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되지. 그래서 우리가 묵상도 중요하고 하나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생활 이렇게 얘기해. 그게 생활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생활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 그러니까 대부분의 좀 재밌는 친구들은 과가 남았으니까 뭐 이래요. 그러면 뭐 한 번씩 웃고 그래 과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뭐를 던지고 싶으냐 하면 그 제목을 그렇게 인도하면서 이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생활을 이제 심어주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과가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게 생활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서론을 인도하고 서론에서 중요한 것은 그 주제를 제기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뭐냐라는 것을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기대감을 좀 조성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10몇 번까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쭉 보면서 그 문제를 이 단락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3번까지 보면 1번, 2번, 3번 이 단락을 나눠서 이 마인드 매핑을 제가 한 건데요. 3권 1과에 이제 순종의 생활이라는 것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순종의 생활이라는 이 마인드 맵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 1번에 문제가 하나, 둘, 세 개의 문제가 있죠. 이게 지금 10번까지의 문제가 있는데 10번까지 문제 중에 1, 2, 3번이 하나의 주제로 묶인다는 것을 이렇게 묶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달락 10개의 문제 중에 그것을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인도할 때는 이 1, 2, 3번을 통해서 던져야 될 하나의 포커스가 있는 거죠. 순종에 대해서, 순종의 넓이와 깊이, 순종의 당연성에 대해서, 순종의 모범에 대해서, 순종의 동기에 대해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해서 이것을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주제 안에 들어가는지를 문제를 빨리 풀고요. 그래서 모든 성경 공부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어떤 성경 공부 교재인지 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답을 달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서 주로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자주 보는데 답을 다 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인도할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인도를 해야 될지를 자꾸 생각해서 이 마인드 맵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보고 인도해야 되는 거죠. 설교는 원고를 보고 할 수 있지만 소그룹은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1번부터 10번까지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질문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좀 이렇게 되어서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 단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 뭐 그럴 때는 이 단락에서 던져야 될 포커스를 던지는 문제 하나하나를 다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락을 통해서 던져야 될 포커스를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1번은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범사의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 왜 그런가?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이 답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읽고 이게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를 이제 문제 1번에다 쓰면 좋아요. 범사에 순종하는 거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범사의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 범사에 순종하라는 것이 이제 1번의 포커스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범사의 순종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범사의 주님께 모든 일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이것을 양과 목자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하필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이제 당연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하필 목자와 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서 던지고 싶어하는 하나를 이제 인식시키는 거죠. 왜 목자와 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 던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2번은 양이 목자를 얼마나 잘 알며 철저히 따르는가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참고 구절이 이렇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가 있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따르는가죠. 철저히 따르는가. 그리고 3번 문제를 보면 당신이 양의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는가? 범사에 철저히 따르고 있는가라는 자기 고백을 드리는 이 1, 2, 3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단락을 나눠서 이것이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순종의 당연성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요. 저는 순종의 넓이와 깊이, 순종이란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적으로 뭔가를 깨닫게 해줄지, 정적으로 뭘 느끼게 해줄지, 의지적으로 어떤 액션 플랜을 가져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묻는 것이 왜 하나님은 양과 목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을까? 그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는 거죠. 범사에 순종해야 된다. 모든 면에서. 두 번째는 양이 목자를 얼마나 잘 알고 철저히 따르는가에 대해서 있으면 이야기해보자. 1번은 범사에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거죠. 양이 목자를 얼마나 잘 알며 철저히 따르고 있는가.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양이 목자를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죽습니다. 양은 뭐 시력이 약하다, 뭐 하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아는 얘기가 있으면 다 해보라. 그래서 다양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양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목자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막 가는 거죠. 아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범사에 순종해야 되고 철저히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죽는 것과 같은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 그냥 순종해야지 순종이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이 범사에 그리고 철저히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는 죽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내가 따르고 있는지를 지금 묻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평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게 심각한 거구나.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나는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1번, 2번을 통해서 이게 점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3번은 당신이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지금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범사에 철저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그 삶의 반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를 통해서는 저는 순종의 넓이와 깊이, 이 범사에 그리고 아주 철저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기 반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가 그렇게 이제 인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종의 모범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순종의 모범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죠. 범사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이유, 철저히 따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따를 수 있는가? 이 적용까지 이렇게 이제 1, 2, 3번을 통해서 요거를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4번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는 대로 본받는다는 의미도 있다. 그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지금 성경 구절이 두 개가 나와요. 이건 순종의 본이겠죠. 지금 1, 2, 3번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고도 순종인 것이 굉장히 깊은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순종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라는 그 고민이 생기겠죠.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하면 그 모델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의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어떻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이 무엇인가가 이제 성경 구절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니라. 이 구절이랑 그다음에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두 가지 구절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의 모범이라는 거죠. 왜 하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 이 구절은 사마리아 여자를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양식이라는 것은 사실 음식이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에너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너지를 예수님이 먹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주석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식이라는 것이 즐거움이죠. 먹는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이 곧 자기의 기쁨이 되는 지금 그런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우리에게 이제 묻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본을 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종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거죠. 그게 5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의 본의 5번은 당신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 사례를 들어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2, 3번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순종의 넓이와 깊이로.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순종하다. 양과 목자로 철저히 순종하는가. 당신은 정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목숨을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인식을 했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의 본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쁘게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5번은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본 사례가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 봤는가,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당신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 사례를 들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 사례가 다 나오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내가 순종했던 사례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처럼은 순종하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내 삶에 대한 반성을 얘기할 수 있겠죠. 소그룹에서는 둘 다 오케이입니다. 소그룹에서는 모든 게 다 오케이예요. 소그룹에서는 노가 없어요. 소그룹에서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든지 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소그룹에서 답을 얘기할 때도 답이 하나님이에요. 답이 하나님인데 어느 집사님이 모세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집사님은 그 소그룹이 끝날 때까지 다른 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가 부끄럽고 답이 틀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계속 표정 안 좋게, 계속 얼굴 빨갛게 부끄럽게 이제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그래서 소그룹에서 노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모세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님 이 4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누구와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정답이 하나님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답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틀린 대답을 할 때도 그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다 받아줘요. 다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정리할 때 그걸 얘기 안 하면 돼요. 정리할 때. 다 모든 수용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공동체죠. 정답을 맞춰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소그룹 나누면 모든 걸 다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을 인도할 때 소그룹 인도를 잘 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은 좋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잘 인도할 수, 좋은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그룹에서 나눔이 풍성해지려면 좋은 경청이 필요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소그룹 인도자는 어떤 얘기든지 다 좋게 다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풍성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들어보라 했을 때
이제 예수님처럼 나는 이제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을 예상하는데 그런 순종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순종을 못했다고 막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인도하면 안 되죠. 24시간 예수님처럼 순종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서 아니라는 답을 그렇게 유도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된 거죠.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소그룹 인도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수용이 결국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대답, 틀린 나눔은 그것을 그냥 정리하면 돼요. 세 가지로 정리할 때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는 순종할 수 있는 본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못한 예도 들었다면 그렇게 인도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니지만 그렇게 순종했던 적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같이는 순종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함께 이제 버무려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통해서는 순종의 넓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줬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종을 했던 순종하지 않던 그 다음에 6번에 가면 순종의 동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6번은 주님은 순종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임을 분명히 하셨다.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7번은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7번이고요. 8번은 순종 없이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삶을 회개하는 기도문을 써보라. 이렇게까지 쭉 읽으면 이렇게 6번, 7번, 8번이 하나의 덩어리로 묶이는구나라는 걸 알고 이 덩어리로 이렇게 묶는 거죠. 순종의 동기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묶으면서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